저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주님,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과 환경을 만드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 주어질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임을 깨닫게 하소서. 어려운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이전에 누렸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소서. 벌레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체들의 기도 연락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한마음 한힘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476쪽입니다. 구약성경 476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13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바다에서 오징어 잡는 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징어 잡는 그 배 위에 집어등을 얼마나 밝게 켜놓았는지, 오징어는 그 밝게 피워놓은 집어등을 보고는 달려들어서 먹이를 물게 됩니다. 그 밝은 집어등의 화려한 불빛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달려드는 그 오징어는 결국은 그렇게 오징어를 잡는 것이죠. 치명적인 유혹과 같은 화려한 불빛에 잡혀서 오징어는 우리 식탁에 놓여지게 됩니다. 화려한 불빛에 유혹되는 것이죠. 불나방이 화려한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화려한 불빛에 유혹되어 넘어지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탄의 유혹으로 쓰러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아가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 이 다윗 역시 여자의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다윗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죄는 피해야 할 것도 있지만, 또 이겨야 할 것도 있지만 피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죄는 이겨야 되죠. 도둑질을 이겨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 이겨내야 되죠. 강도짓하거나 살인하지 말라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도 있지만 분명히 피하고 그 자리를 다른 데로 피해서 유혹을 이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피해서 그것을 피해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나는 도박장에 절대 가지 않겠다 그래요. 도박장에 절대 가지 않겠다. 그리고는 난 도박을 이기겠다. 내가 평상시 습관이 도박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겨보겠다 하고는 내가 이기는 걸 보여주려고 도박장에 들어가서 나는 절대 도박하지 않겠다 하고 이기려고 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도박이라는 현장을 피해야 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피해야 되지,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길 거다 이렇게 맞서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도 있지만 또 유혹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최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다윗의 인생에 완전히 한 가지 이 사건 때문에 무너진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난주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계속되는 전쟁이 배경이 됩니다. 암몬의 전왕인 나하스가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잖아요. 그때 나하스는
나에스의 아들은 그 암몬의 나에스의 아들 한운이 그의 신하들을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암몬과의 기나긴 전쟁이 있었고 잠시 겨울이 되어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전쟁이 벌어지고 난 1년이 지난 후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된 겁니다.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보리와 밀 추수를 거의 봄에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밥을 싸서 전쟁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먹을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봄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벌어진 1년 후에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때 그 지방에 봄이 되었고 추수 때가 된 것이죠. 이제 이런 때에 이제 전쟁을 다시 암몬과의 마지막 전쟁이 될 만한 그런 전투 현장으로 다윗은 그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요압을 선두로 해서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마지막 사명 1년 사이에 자기가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는 마무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편안하게 쉬고 있고, 그리고 요압과 오늘 또 그의 요압과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헷 족 우리아를 보내서 전쟁터에 가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하지 않고 침상에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늘한 밤에 바깥으로 나와서 서성이고 있었죠. 우리 인생에서 유혹의 시간은 어쩌면 모든 일을 하다 말고 일을 중지할 때입니다. 자전거를 타보면 자전거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가만히 멈추어 있을 때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을 때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는 멈춰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끝까지 달려가노라. 그 인생은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마지막 암몬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자기가 마무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에 요압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서 예루살렘 성에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밤에 산책하듯이 성전 왕궁을 거닐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이 멈추어지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에서 뒤편에 나온 이야기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아와 그리고 이 다윗의 내용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사명, 마지막까지 아람을 쳐부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는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머물러서 예루살렘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그리고 다윗과 요압의 명령을 따라서 목숨을 내놓고 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새에 바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머리를 굴려서 죄를 덮을 요랑으로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고 또 적들은 어디에서 배치하고 있고 지금 전쟁 상태가 어떠냐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는 8절에 보면 내가 집으로 가서 발을 씻어라 하고는 왕궁에 맛있는 음식을 따라 보냅니다. 여기서 발을 씻으란 말은 아내와 오늘 밤 동침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아의 태도가 다윗이 행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하고 명령을 내렸지만, 우리아는 나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은 자로서 특히 다윗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야영 중에 있고 또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집으로 가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저와 함께 잠자리에 들겠습니까? 나는 내가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몸 편하자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전쟁터에 가서 자기가 싸우고 그리고 함께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힘써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는 물러서서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자기 몸을 쉬고 있었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집에 잠을 재우니까 자라고 하니까 그는 내가 맡은 사명이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저와 함께 편안히 먹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고는 그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90세까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어요.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도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반모섬에서 90살까지 그 험한 바위섬에서 90살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 그곳에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90세 살이라는 그 나이까지 오래 살아야 한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유혹에 빠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물러서서 그냥 내게 맡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노라 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그 시점에 그는 멈추어서 머물러서 그리고 쉬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목적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달려가면 우리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엉뚱한데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사명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잠을 자고 있다면, 내 몸이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으로 무엇을 내게 맡기시려고 하는가?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때, 이 저녁이라는 시간이 참 감정적으로 애매한 시간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요한복음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하면, 그 캄캄한 밤이라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캄캄한 밤에 찾아왔다. 밤이라는 시간 자체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저녁 때 해질 무렵에, 저녁 때 해질 무렵이라는 시간은 제 속에 푹 빠져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해도 어렴풋이 뭔가 사물이 보이는, 선명하지 않지만 사물이 어렴풋이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저녁 때라는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마음이, 감정이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저녁 해질 무렵에, 이때 여러분 우리 감정이 어떻게든 이렇게 쏠리든 저렇게 쏠리든지 감정이 움직입니다. 저녁 해질 무렵에 다윗은, 지금까지 다윗이 한 일을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굴 속에서 2번이나, 아둘람 굴 속에서 그를 2번이나, 황무지 가운데서 그를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가져오거나, 또 왕의 물병만 취해서 오고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런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 밤에, 저녁쯤에 갑자기 그에게 몰려오는 외로움이 그 가슴팍 속으로 밀려오게 된 겁니다. 그의 가슴팍 깊숙이 외로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내려보다가 우물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좋은 구경거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낯선 구경거리. 사람은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것에서는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낯선 것에는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때 눈으로 느끼는 이 정욕은 낯선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낯선 것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익숙한 것은 왠지 모르게 재미없어 하고 또 인생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 낯선 환경과 낯선 구경거리 이런 데 욕망을 갖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가, 성경에 아내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미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 주변에 다윗의 아내가 왕궁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왕궁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유혹은 익숙하게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니라 낯선 것에서, 은밀한 것에서 뭔가 기쁨을 느꼈던 겁니다. 새롭고 신선하다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낯설고 은밀한 것이 자기를 뭔가 새롭게 해준다 생각하고, 그리고 신선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데 여러분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낯선 구경거리, 은밀한 것에 대한 매력, 이게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분위기가 이렇단 거예요. 죄의 분위기는 가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죄의 분위기는 왠지 낯선 것이지만 은밀한 것, 이런 것은 사람에게 매혹적으로 느껴지고 또 우리를 끌고 가는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캔들이 일어난 장소들은 낯선고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곳에, 이런 장소에, 이런 곳에 머물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무도 이 현장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나는 들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90편 8절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낯설고 은밀한 것을 그리워하고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그곳에서 뭔가가 은밀히 행해지는 그런 죄를, 아무도 내 죄를 모를 것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빛 가운데, 은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숨길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낯선 곳에 매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징어가 집어등을 보면서 달려드는 것처럼, 불나방이 불을 보고 달려드는 것처럼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우리를 죽이는 길이요, 우리를 죄의 사슬에 매이게 하는 길이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낯설고 은밀한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낯설고 은밀한 것이 우리를 착각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결코 아름답거나 낭만적이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의 남자, 예루살렘 궁전에서 저 밑에서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만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상상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안목의 정욕. 눈이라는 것은요, 만족시킬 때까지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만족시킬 때까지 끊임없이 깊어져 가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처음에는 보기만 했어요. 열심히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그리고는 보기만 해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얘기를 듣고 알았으면 또 멈춰야 되는데, 보면은 알고 싶고 알면은 만지고 싶고 취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 유혹이 조금씩 파도처럼 몰려오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거대한 파도에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보는 것으로 시작할 때 그때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멈추면 돼요. 그런데 멈추지 못했어요. 알고 싶어 했어요. 좀 더 깊이 빠져들어갔죠. 그리고는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만지고 싶었죠.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혹의 깊이 속으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몸으로 경험하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유혹의 끝은, 여러분, 유혹의 끝은 점점 그 끝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유혹이라는 그 끝에 도달하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다 무너져야 끝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감정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감정을 잘 다뤄야 해요. 영적인 부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 또 지식적으로 우리 생각이 채워지는 부분으로 중요하게 또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하고 관계된 것은 우리 감정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감정에는 이 감정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감정의 방향을 내 욕망으로 또 안목의 정욕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점점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그리고 움직여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감정이 세상에 끌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이기지 못할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목의 정욕에 빠져 그리고는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도저히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할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감정이 컨트롤하지 못해서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돌봐주십시오.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눈에 충실하고 내 육체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찾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볼 때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혹에서 피하고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또 사명을 쫓아 주님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유혹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인 사명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흐르지 않도록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내 의지나 지혜로 견뎌내기 힘들다고 한다면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12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고 낯선고 은밀한 곳을 찾아 불나방처럼 이렇게 불을 보며 달려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악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유혹에서 이기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유혹의 길에서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온전하게 주께서 맡기신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삶에 우리의 감정이 스스로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 유혹에 빠져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끝까지 책임을 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받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참으로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과 아버지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교회의 기둥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120주년을 준비하는 교회, 이 교회 위에 함께 해주시고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 내면적인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한 외적인 건축이 이루어지고 함께 정말 이 지역 사회와 또한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낯설고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유혹의 현장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유혹을 피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도 한순간에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눈의 유혹, 안목의 정욕, 이 욕심을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을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감정을 억제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세상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유혹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듣고 교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현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이런 여러 가지 준비되는 행사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소가 제한적이고 또 준비하는 환경이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서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아름다운 영적인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자라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움받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12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기가 상당히 어렵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먼저 내면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외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도와주셔서 먼저 움직여 주시는 대로, 주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따르겠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도를 누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